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성령님과 춤추는 사람.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한글,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에서 이제 새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지난주에 옛사람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새사람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온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요엘서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면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은 사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주라 그러거든요.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유기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셨어요. 거두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구약의 성령님은 내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partially, 부분적으로 오고, 그리고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온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이었던 삼손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나실인의 지위를 지키고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머리 다 깎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역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이 기도가 쌓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자신의 부하들을 먼저 보냈더니 부하들이 가서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북부 셀주크르 왕국의 그 신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의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금 뜯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본 게 뭐예요?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오히려 셀주크르 왕국의 왕을 설득해요. 절대로 하나님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뭐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주 파셜리하게, 아주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었던 은혜예요. 게다가 구약의 성령님은요, 그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지면 바로 떠나십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령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페라클레이토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첫 번째 페라클레이토스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는데 그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과 제한의 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그분이 오면 보편적인 성령이 요엘서에 약속한 그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요, 예수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자들이 안에 성령이 계신 거고, 그리고 신약의 성령님 오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령님 뭐예요? 여러분 죄 지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내가 죄 짓는다고 바로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셔. 대신에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삶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디스오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친밀함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디스오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생각이 작동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것을 향하여 자꾸 이게 생각이 가는 거고, 감정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은데 점점 더 이게 나쁜 쪽으로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의지와 충동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뭔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충동의 디스오더가 올 때는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과 단순한 의지와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뒤에, 그 감정 뒤에, 그 의지와 충동 뒤에 뭔가 영이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거는 세 단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리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속에 있는 그 어떤 디스오더를 자꾸 만드는 그 영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할 때 이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미움이 들면 뭐예요? 그게 옛사람의 성품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우리는 흔히 그래요. 내 안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하는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예요? 그거는 연극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증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 그러는. 그럴 때 사랑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디스오더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순종하잖아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잖아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연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건 이건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게 된다. 이게 영적인 세 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지난주에 봤던 대표적인 옛사람의 성품이 뭐가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는 분노하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뭐요? 더러운 말 하는 거. 이것을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적 생명을 받아 거듭나기 전에 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육의 본성대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사단, 마귀, 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살기에 적합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더러운 영한테 내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디스오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들을 우리가 불러들인 거 어디예요? 내
육에는 어떤 부분, 뭐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전통적인 건 2분설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으로 나누고 이 호는 그냥 육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에는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계세요. 그 영은요 다시는 못 건듭니다. 근데 뭐예요? 근심할 수 있다는. 왜요? 몸의 영역에, 혼의 영역에 이 영들이,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두 가지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터, 여러분 그 구한말에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어디서 싸워요? 지네 나라에서 안 싸워요. 제가 시모노세키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거기 가면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한 그 음식점이 아직도 있어요. 뭐 일본은 아주 그냥 이겼다고 좋아가지고 다 해놨는데 거기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그 전쟁 어디서 했어요? 중국에서 안 했어요. 일본에서 안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평안이 오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다 평안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자꾸 속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영들을 불러들이면 내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몸의 영역, 내 삶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너가 음행을 하면 너가 직접 너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고 그거는 성전인 너의 몸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한 말씀들도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 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생명을 주고 새 사람의 성품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적 성품을 따라가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한다고요?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듭난 사람인데 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죄에 대한 이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근심이 있다가 자꾸 이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그 알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죄에서 용서받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냐면 성경을 아주 연구하고 읽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버트란트 러셀이었고, 이제 유명한 철학자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배너를 쓴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배너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버트란트 러셀은 성경을 파고 읽고 또 읽었는데 오히려 뭐예요? 이 사람은 전혀 성경에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버전이 다릅니까? 좀 싼 성경이에요? 비싼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이 한 사람한테는 성경 읽을 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버트란트 러셀한테는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성경을 파도 이상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있던 선배가 처음에 신입생 거기 딱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신앙서적 200권 읽었어. 그리고 성경 10번 읽었어. 그러니까 그걸로 애들을 뭐예요? 약호를 죽이고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은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민중 해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성경 읽은 거 10번 읽은 거 거짓말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서적 200권 읽은 거 거짓말 아닐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네 가지는 다른 거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된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고 방황할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의 비결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가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서 헤아려, 모든 일 가운데서 너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선한 거. 여러분, 무엇이 굿입니까? God is 굿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게 굿인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악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고민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선택하면 나중에 그 뒤에 후폭풍은 더 크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신가?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인생의 높낮이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파도와 같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울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고통할 수 있지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다스려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사람이 죄짓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고 거듭난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뭐예요? 이모션이 아니라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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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는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깁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인데 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음행의 죄악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음행이 있고 공동체 내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사회 자체가 음란해요. 왜냐하면 축제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 축제 때요, 마지막 날에는요, 그냥 술 퍼마시고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그 축제가 그냥 전 도시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휘말려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이 교회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거듭난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음란에 이렇게 빠져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만 읽읍시다. 5절 시작. 이런 자들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고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죄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영적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은 구원하지만 그 육은 뭐예요? 징계에 징계를 하다가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모든 병들이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오는 그냥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료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다는, 그것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때 그런 부분은 풀리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맨 위에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냐. 성령님을 금심하게 하면요, 여러분 죄 짓게 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징계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악한 것을 대적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해서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때 우리 15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저를 따라서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성령님, 제가 근심하게 했다면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춤추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구하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술에 두고 먹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은혜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